군인들은 전투를 위한 장비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그냥 아주 극히 드문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모든 병사들은 반드시 무장을 하게 됩니다. 무장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적을 물리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고 적을 공격하는 이것을 우리는 무장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전쟁도 그렇지만 이 영적인 전쟁도 사실은 예외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되죠. 우리도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아주 힘을 주어 아주 강하게 그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권한 것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해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의 존재가 있으니까 그 마귀와 힘써서 싸워라. 비록 우리보다 강한 능력과 강한 힘을 가했다 할지라도 무섭다고 해서 도망하지 말아라. 그들의 간교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대적해서 싸우고 분별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영적인 싸움 외에도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너무 많죠. 우리 육적으로도 사는 것 자체가 전쟁 아닙니까? 오죽하면 생존 경쟁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전쟁터 같습니다. 그렇죠? 치열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치열하고요. 사회에서도 치열하고 어느 공간에 가든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는데 두 나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 따먹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존 경쟁입니다. 생존 경쟁. 자기들도 살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좀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총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웃는 얼굴로 보기는 하지만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실 싸우고 있는 전쟁터 같은 그런 곳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보니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저는 뭐 비즈니스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이 가격 경쟁, 손님 유치 경쟁, 하여튼 이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요. 또 건물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이 싸움, 이런 것들이 너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전쟁에 임할 때 군사들이 가진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죽여야 산답니다. 죽여야 산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것이 그들의 철칙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전투의 현장에 나가는 군사들은 내가 적군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전투에 임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경쟁하는 상대방이 있으면 그 상대방을 쓰러뜨려야만 내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경쟁할 때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처음에 시카고에 왔을 때 제일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내 모퉁이 속에 세탁소가 하나 있는데 이 세탁소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나가서 그 건너편에다가 세탁소를 차려갖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세일을 팍 때립니다. 셔츠 하나에 90센트 이러면서 막 세일 때리고, 그럼 이쪽 손님들 다 또 그쪽으로 몰려가요. 그럼 또 여기서는 또 저쪽으로 막 가서 어떻게 하나 보고 와서 또 경쟁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막 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죽고 죽이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휴전하자, 이거 휴전하자.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러면 우리 다 죽어,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우리 다 죽어. 서로 치고받고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하다 보면 서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하자. 휴전 안 하면 뭐예요? 타협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휴전이나 타협이나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타협하고 협력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자는 약자를 무조건 공격해서 약자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만 약자는 어떻습니까? 강자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 밑에 굴종에서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왜? 생존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 밑에라도 들어가야 살겠다 싶으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힘이 약하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또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 힘의 정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비슷비슷하면 어떻습니까? 동병상련이잖아요. 서로 의기투합합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함께 살아보자. 근데 사실 함께 살아보자라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혼자 살아기 어려우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누구라도 같이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육의 전쟁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서 현면한 선택을 잘하면서 생존해 갈 수 있으면 세상에서의 싸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육적인 전쟁은 타협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딱 두 갈래밖에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두 갈래밖에 없어요. 지면 죽는 거고 이기면 사는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그 안으로 굴복해서 들어가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공존할 수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을까요? 타협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를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를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말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그를 섬기며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따라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물질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재물에 대해서 교훈할 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택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질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채우십니다. 그러나 물질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는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양다리 거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양다리 거치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다. 그러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양다리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뱀 같은 지혜로 유혹하는 마귀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하면서 좋은 평판 얻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싸움을 위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데 그것을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너희가 영적 전쟁을 싸우라 명하고 나서 그럼 너희들이 싸우러 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서 성도들의 군장검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군장검사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군장검사가 뭐냐면요, 어느 훈련을 가거나 아니면 전쟁에 임할 때에 각 개인 병사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다 준비했는지를 쫙 펴놓고 지휘관이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복은 잘 되어 있는지, 화력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그다음 침낭들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들의 모든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군장 검사를 하는 것처럼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3가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뭐냐?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옷을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죠? 허리를 조여서 막아줍니다. 또 거추장스러운 옷이 이렇게 흩날리고 다닐 때 그래 가서는 전투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잘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또 허리에 띠는 이 허리띠에다가 뭘 차냐면 칼 같은 거, 무기 같은 거를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착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허리띠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좀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허리띠가 왜 진리인가?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띠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진리로 띠를 띄어야 된다. 여러분, 마귀는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좋아하죠. 그렇죠? 거짓을 좋아하고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행실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뭐라고 부르죠?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에 매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숨게 만드는 겁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는데 이 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죄의 결과입니다. 어둠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어둠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늘 눈치만 살피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니까,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어때요?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보다는 좀 음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진리가 왜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밝은 빛 가운데서 자유하기 원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이 진리라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진실함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함. 다시 말해서 세상은 거짓과 위선과 위장을 통해서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은 진실함으로 진리 안에서 그러한 위장과 거짓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할 때 우리 행동 어떻습니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세상의 법정 가운데서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얼마나 내가 복음의 군사로서 나가서 그들에게 자유한 모습으로 말을 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고, 진리가 있어야 악한 대적이 우리를 유혹할 때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을 자꾸 심습니다. 속이게 만듭니다. 사기치게 만듭니다. 비방하게 만듭니다. 수군거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의의 호심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심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갑옷 같은 건데요, 이렇게 보호됩니다. 요즘 군인들이나 경찰들 보면 이 방탄조끼 입잖아요, 그렇죠? 방탄조끼가 이제 이 호심경 같은 건데, 제가 그 요즘 군대나 그 경찰들 장비를 보면서 야, 정말 세상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건데요. 저러고 나가면 안 죽을 것 같아요. 요즘 군사들 이렇게 막 무장하고 나가보면 총이 날라가 총알 맞아도 살 것 같아요, 다. 워낙 온몸을 다 로봇같이 막 다 이렇게 보호하고 하니까. 근데 제가 군생활할 때는 방탄조끼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비무장지대 들어가는 그 MP들만 이렇게 방탄조끼 몇 명 있고 나머지 군사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부대는 뭘 했냐면 충정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충정훈련. 데모 진압하는 훈련인데요.
근데 병사들의 그 보호 장비가 뭐냐면요. 그냥 헬멧에다가 철망 하나 이렇게 앞으로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다였어요. 예. 그리고 그거 하나 내리고 방망이 들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이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맞는 거예요. 손으로 맞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예. 근데 뭐 요즘 보니까 뭐 얼굴에, 허리에, 이렇게 무릎 보호대까지 막 다 해가지고 어느 하나 때려도 맞아도 아프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그것이 바로 호심경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호심경을 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호심경을 뭘로 이야기하느냐?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 일반적으로 의 그러면 정의나 공의, 마땅한 행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우리의 마땅한 행실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옷 입혀진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받은 그 의를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의라는 겁니다. 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찬양할 때도 뭘 찬양하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그렇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의 형벌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의 유혹과 더러운 이득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안에 머무르는 죄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늘 나는 죄인인데 이 속에 매여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어차피 나는 틀렸어. 해도 안 되는 걸.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용서, 그 용서가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날아오는 세상의 혼란과 고통의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호심경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옆에서 누가 찌릅니다. 야, 네가 죄인이잖아. 너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찔러요. 그럼 정말 그런가 보다. 두려워해요. 무서워. 도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잊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저항하면서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기뻐하는지 보시면 알아요. 언제 기뻐하는지. 그럼 각자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언제 기뻐하는지, 언제 가장 행복해 하는지, 언제 가장 만족해 하는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만족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죄악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호심경을 벗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하여튼 24시간 1분 1초라도 벗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세상의 죄악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죄의식 속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신입니다. 이 신발은요, 우리의 기동성과 우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비죠. 그렇죠?
특별히 군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로마 군인들의 신발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의 신발을 보면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죽으로 사막 기후에 맞게 샌들처럼 바깥에 발가락 부분은 개방이 좀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는 이제 징 같은 걸 박았어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마찰을 방지해서 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을 몸과 이렇게 밀착시키기 위해서 끈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 끈을 이제 발목과 정강이까지 이렇게 오르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의 신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신에 대해서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 뭘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여기엔 의문도 많고 해석도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과 연결된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앞으로 돌리시면 2장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 화평의 복입니다. 그렇죠? 화평의 복. 그리고 이 화평의 복이 우리에게는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분리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안에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닐 때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뭘 외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이걸 전하고 다닌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결국 화평의 복음이 준비된 것은 뭐냐? 화평의 복음으로 준비된 것이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발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전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렇죠? 마귀.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단의 사설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뭐 다른 말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 왜냐하면 마귀는요 화평을 이루는 그 복음의 말씀들이 증거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이렇게 움켜잡아 영혼들을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움켜잡아서 화평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이 향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화평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는 화평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화평의 복음이 없는 것은 뭐냐? 그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신발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화평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군사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서도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이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거기 있잖아요. 누구를 만났는데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웃을 만났는데 이게 입이 안 열려요. 열려 안 열려요?
빨리 고백하세요. 열려요, 안 열려요? 예. 당당하잖아요. 그런 거는 또 우리 교회가. 예. 안 열리는 건 당당해. 못하는 것도 당당하고. 안 열려. 예. 왜 그러느냐? 화평의 복음의 신이 우리 몸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됐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우리가 신어야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가지는 다음 주에 continue,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또 빠지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 이게 뭔가 하면요, 전신갑주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합니다. 전신갑주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여러분, 갑옷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누구에게 필요한 거죠? 군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군사들에게 필요하지 우리가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갑옷 입고 자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는 사자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놓으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물질적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것을 안겨줍니다. 쾌락을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서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로막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인데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냥 아이고 나는 거기가 좋사오니 그냥 타협하면 잘 삽시다 가면 우리에게 이 말씀의 무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힘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꾀를요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도 잘 없으니까 마귀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이 놀라운 확신이 우리에게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장이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싸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장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조금만 고난으로 막 흔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집니다. 조금만 고통 주면요 금방 넘어집니다. 마귀가 와서 조금만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막 쑤시잖아요. 그러면 금방 넘어집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마귀가 와서 우리 손에 가짜 행복 쫙 쥐어줍니다. 야, 너 요거 좀 누려봐. 얼마나 좋으냐? 반짝반짝 하는데. 그거 좀 누려봐. 그러면 그거에 누려서 그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갑니다. 우리의 삶의 쾌락을 즐기고 우리의 삶에 가진 것을 마귀가 이렇게 쥐어줄 때에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가 와서 거짓된 사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하고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싸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를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복음의 신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장비가 쭉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착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착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서서 이 복음을 착용하면 되는 겁니다. 착용.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찬양했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돌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준비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잘 착용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우리는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적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입니다. 싸워야 돼요. 이 전투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전신갑주, 이 말은 완전 무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몸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도 붙이고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신도 신고, 다음 주에 말씀드린 세 가지도 우리가 완전하게 무장을 해야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승전가를 부르며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